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는 길 위에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싶어. 교회 안에서야 그런 척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사는 척 할 수 있잖아. 또 세상과 단절된 우리가 수도원 같은데 그런 곳에서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그때 이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메테오라. 이게 메테오라 수도원이에요. 또 옆에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야, 이 절벽 보이시죠? 절벽 보이시죠? 이 메테오라 수도원은요, 바위산 수도원이라도 해서요, 절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에요. 당시의 수도사들은요, 여기 올라가기 위해 어떻게 올라갔냐? 밧줄로 이 위에 30m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높은 절벽을 밧줄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도사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과 단절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과 단절하라, 세상과 끊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고을마다 파송하시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그럴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으면요, 기도 없이 세상 속으로 나간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로 나누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모품들, 우리의 시간과 돈과 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런 모든 노력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해야 돼요. 여기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건 뭐나?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러분,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랑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별의별 말 다 해요. 그 사람이랑은요. 시시콜콜한 거, 내 모든 걸 같이 다 교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도요. 이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어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면벽 기도가 여기 나오잖아.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위기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의 삶에 끝까지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 히스기야는요, 그 이후에 기도가 뚝 끊기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게 돼요. 더 이상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자 히스기야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해. 그래서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자랑.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잖아요. 왕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당신이 모두 보여줬던 모든 것들 다 바벨론 빼앗기게 될 거고 또 당신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서 내시가 되게 될 거다.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태어난 거야. 그게 나랑 뭔 상관이라는 거야. 내가 내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는 거야. 내 생애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진데 뭔 걱정이냐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떠났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어려움 끝나고 이제 평안한 날이 왔더니 언제 내가 기도했냐? 그러면 안 돼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교제를 계속 친밀하게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로 기도. 여러분, 보통이요, 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나 이 치매에 걸린 분들, 노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보면 참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장애를 갖고 있고 치매에 걸린 노인들 감사 표현할 줄 압니까?
그들에게 감사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일임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일하는 사람은 지친다는 거예요. 지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 감사가 없이 원망만 있는 사람과 교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쉽게 교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맨날 원망만 하는 사람, 맨날 원망만 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붕어야. 금방 잊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고 문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고 육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봐.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바다 건너서 홍해를 갈라갖고 육지로 가는데 쫓아왔던 이스라엘, 블레셋,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 수장, 그걸 경험했어요. 놀랍잖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3일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광야 3일 길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 나와요. 3일 만에 물을 발견했어. 근데 그 물이 뭐야? 먹는 물이 아니라 쓴물이야, 쓴물. 마라의 쓴물이야. 그러자 원망이 다 원망하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경험한 지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도 또 어려움 만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나?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저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외쳤던 목소리가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도 감사가 없으면 지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맨날 청구서만 내밀어. 청구서만. 맨날 청구서만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이것만 해달라.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고 그 기도 외면하는 분 아니에요.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부탁.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신 적 있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하셨다는 건 뭐야? 그만큼 예수님이 괴롭고 힘드셨다는 거야, 마음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부탁에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서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 그들이 피곤해서 그랬을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쳐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어떤 한 사람이 생전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평생 기도 부탁 안 했던 사람이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분이 기도해 달라는데 너무나 힘들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안 했다? 아닌 것 같아. 너무 지쳐 있어서 안 했다?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간절한 부탁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기 드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공간을 그럼 만들어 놓아야 돼요. 내어 놓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 모실 그 자리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발을 닦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 뭐라 그래요? 그거 보면서 이게 뭔 짓입니까? 이렇게 귀한 거를요, 예수님 발 앞에 씻는다고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낭비합니까? 맞는 말 같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녀도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실 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모실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드라마 기억나세요? 다모라는 드라마? 그 이서진 나오는 거? 그 이서진이 했던 그 아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참 뭐죠? 지금도 참 감동줘요. 네 그 아픔 내가 공감한다는 거야. 네가 그 아픔 때문에 나도 아프다는 거야. 그 마음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을 자리를 마련해 두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해 둘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거하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나? 왜 이 기도가 중요하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요, 마귀가요,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아요. 사명 붙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나가면 잘 될 것 같고. 안 그래요. 마귀가 가만 안 냅둔다니까. 방해 얼마나 심하냐면. 여러분 한번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막 별의별 아양 다 떨고 해서 이번 주 주일날은 꼭 나간다. 그렇게 약속 다짐 받아. 근데 토요일날 갑자기 아이고 여보 몸이 좀 안 좋아 내가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온다고 꼭 당신 약속. 또 그거 가면 되지. 내가 다음 주에 간다니까.
또 그래.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약속했으니까 기다려. 여보 갈 거지? 그래 내가 가. 그래서 주차장까지 다 왔어. 교회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들어가면. 근데 띠리링 전화가 오네 남편이. 뭐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여보 미안해. 지금 급한 일이 생겼고 내가 예배 못 드린다. 당신만 내려주고 갈게. 당신 잘 드리고 나 대신 기도하고 와. 당신이 예배 드리고 와. 그럼 되지 뭐. 마귀가요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우리가 사명 붙들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강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야 된다.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세간을 어떻게 강탈할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강탈할 수 있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나갈 때 꼭 우리가 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안 듣고 그냥 가고 막 방해가 엄청 심해. 내 마음에 막.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일절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5절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거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 마음 열린 다음에 그 마음에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롭게 말한다는 표현 중에서 보니까 뭐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소금의 용도를 보면 소금의 용도가 성경에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쓰이나? 첫 번째는 소금은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곡식으로 드리는 그 소제에 뭐를 뿌리라 그랬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뿌리라 그랬어. 소금을 넣어라 그랬어. 그러면 그 소제가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래요.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구별돼야 돼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말하는 거 보면 다 티난다니까요. 내가 말이야 오늘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운이 좋다, 쇠복이 좋다, 운이 좋다.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운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주일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또 로드데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 그 주일이야. 근데 맨날 일요일날 뭐해? 일요일날. 믿음의 사람 맨날 일요일 그러면 되겠어. 우리 일요일을 아니 주일 따라서 주일이라고 해야지. 주님의 날이라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돼. 말이 거룩.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이 뭐냐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
여러분, 강고등어 유명한 데가 어디죠? 강고등어? 그 안동. 안동 강고등어 유명하잖아요. 이 강고등어 유래가 그렇잖아요. 안동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이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이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영덕이나 고 있는 해안에 있는 이 고등어를 구입해가지고 그 고등어에다 이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거예요. 왜 소금을 이렇게 넣었나? 소금 넣으니까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요,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금의 기능이 뭐냐?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 예.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저염식이 얼마나 유행했어요. 저염식. 그래서 짜게 먹는 거 나쁘다고. 저염식 하면 다이어트에 좋고요. 또 고혈압에 다 짜게 먹어서 고혈압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저염식이 좋다고, 저염식. 근데 요즘 또 바뀌었어. 요즘은 뭐냐? 적정량의 소금 꼭 먹어야 된다. 나트륨 섭취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트륨이요,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적혈구가 신체 각 조직에게 신선한 산소를 전달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서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이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나트륨이 꼭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금은요, 맛을 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소금 안 들어가면 설렁탕에 소금 안 들어가면 맛있어요, 맛없어? 밋밋해.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잃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말을 해도 보면 상황과 그렇게 분위기에 맞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저 사람 참 말하는 것이 상황과 분위기에 참 맞는 말 한다.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말 한마디를 해도 꼭 말 그 말 들으면 찝찝해. 그리고 이상하게 집에 가서는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 말하면 꼭 그런 말을 해도. 어떤 분이 시장에 가서 이제 나무를 사려고 했는데 50대 주인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 그 나무 5,000원치만 줘요. 그때 그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한테는 내가 안 팔겠다고. 내가 어디로 봐서 할머니로 보이냐고. 가라고 하라고.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딱 보더니 언니 나무 5,000원치만 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나무 5,000원 미어 터지도록 준. 상황에 맞는 말을 해. 분위기만. 저는 그래서 충청도 사람 너무 좋아. 충청도가 말을요 너무 맛깔나게 해. 참 해학적이고 들으면 나중에 너무 웃겨 백가. 충청도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이제 가야 되는데 스틱이야 스틱. 초보 운전자. 계속 시도 꺼먹는 거야. 좌회전해야 되니까 빵빵거리면 난리 났지. 경찰이 딱 충청도 경에 딱 오더니 딱 보고 그런 거야. 딱 창문 내리라고 그러더니 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이야, 얼마나 해학적이야. 마음에 드는 색깔 없어가지고 멈춰있는 거니. 우리가 그리스도는요, 말을 해도 주의 복음으로 비밀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만 또 하나 말을 해도 상황에 맞게 해야지. 상황에 맞게 해야지. 어떤 친구가 집에 이사를 갔는데 친한 친구야. 집이 너무 좋아. 막 인테리어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 그럼 축하해주고 축복을 쫙 줘야지. 이거 결국은 다 불에 타고 날 거야.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해줘. 근데 그 집에 가서 할 말은 아니지. 하여튼 사람들이 말이야.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알아. 지혜롭게 말을 해도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맞는 말이야. 마지막 때 그렇게 되지.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집 이사 가서 샀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친구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냥 이거 다 불을 타고 없어질 거라고. 아이고 주여.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절제하고 지혜롭게. 그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말 많으면 실수가 많아. 꼭 그래. 사람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말 많은 사람은 꼭 실수가 많아. 그리스도인이요.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맛깔나는 말을 해야 돼. 상황과 분위기에도 다 맞고.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로 더욱더 친밀하게 나가면 우리의 힘이 내 힘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그 힘. 그래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비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 상황에 맞는 말로 맛깔나는 말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세상에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의 시간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살리는 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영락의 성도들, 그런 입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